119편 1절부터 8절입니다. 행위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실로 저희는 불의를 행치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주께서 주의 법도로 명하사 우리로 근실히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이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의 율례를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시편 119편 말씀 보고 있는데 특별히 첫 번째 연 1절부터 8절은 참된 복에 대해서 그 기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했습니다. 참된 복은 우리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행위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사람.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법에 행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과 성령으로 중생시키셔서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게 하십니다.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 그래서 이제 언약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언약이 잘 나타나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증거를 사랑하고 지키고 전심으로 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전심으로 구하는 사람 되게 해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제는 내 마음대로 불의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복이 있는 사람인 것 우리가 1절부터 3절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복이 이렇게 상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를 괴롭히려고 어렵게 하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참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4절에 주께서 주의 법도로 명하사 우리로 근실히 지키게 하셨나이다. 법도, 하나님의 말씀을 법도라는 표현으로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주의 법도로 명하사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법도로 우리에게 명해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왜 주셨냐면 근실히 지키게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명해서 주의 법도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지키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내 형편 따라서 내 할 수 있는 것은 지키고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이해해 주시겠거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므로 또 우리에게 그것이 복이 되기 때문에 근실히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되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우리에게 법도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냥 홈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그냥 이 성경책 주셔서 잘 때 배구자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 말씀 부지런히 지키도록 근실히 지키게 하셨나이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복받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거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어떠하겠습니까? 5절 말씀을 보면 내 길을 굳이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법도 또 주님의 율례를 주셨는데 주셨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그것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내 길을 굳이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주의 율례를 지킬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겠습니다. 율례, 여기서 주의 율례라고 했는데 율례란 것은 확고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여기도 말씀했듯이 내 길을 굳이 정하사,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굳게 정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길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굳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합니다. 특별히 예레미야 31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 새 영을 부어주셔서 새로운 마음 주실 것 약속해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 여호와는 해를 낮의 빛으로 주었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규정하였고 바다를 격동시켜 그 파도를 소리치게 하나니 내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내가 말하노라. 이 규정이 내 앞에서 패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패함을 입어 영영이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실 때 무엇처럼 확실하냐면 해와 달과 별들로 낮과 밤을 규정하듯이 그것이 바뀌지 않지 않습니까? 계속 일정하게 운행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약속의 말씀도 그 율례도 패할 수 없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러합니다. 그것이 주의 율례입니다. 내 길을 굳이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그 율례, 변함없는 말씀, 그것으로 내 길을 굳게 정해 주시옵소서. 다른 길로 가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복된 길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해달라고 우리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계속 보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의 표준이 되었는데 우리의 걸어갈 길이 되었고 우리의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행위의 표준인데 6절 말씀에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자신을 부지런히 살피는 것이겠죠. 그래서 부끄러움 당하는 사람 되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겠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거울 삼아서 자신을 살피고 자신에게 부끄러운 것이 묻었는가,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잘못된 것이 있는가 잘 살펴봐야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잘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우리가 어떠한 것을 또 발견하게 되나요? 우리 스스로 그것을 다 지킬 수 없는 것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면 묵상하면 할수록 하나님 말씀의 그 표준과 우리는 거리가 먼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부끄러운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했는데 오히려 그 율법의 말씀이 우리를 참으로 부끄럽게 합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율법에 또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잘 아는 말씀대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 말씀을 비추어 봤더니 우리가 깨끗한 사람이다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비추어서 우리가 우리 죄를 부지런히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양심에 말씀을 통해 빛을 비춰주시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죄를 고백합니다. 그럼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죄를 자백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 약속의 하나님 말씀 의지해서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살피는 것입니다. 그냥 뭉텅그려서 하나님 죄를 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말씀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이 말씀에 내가 과연 합당한가? 이 말씀에 저 말씀에는 과연 제대로 지키고 있는가?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거기서 돌이키는 사람이 되야겠습니다.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마태복음 5장 8절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했는데 깨끗한 마음 없으면 깨끗한 양심 없으면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깨끗한 마음이 되는가?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 그리고 그 계명에 비추어서 나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돌이킬 때 부끄럽지 아니한 사람, 우리가 양심의 평화 얻는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의 형벌에서 건져주신 것, 그것을 의지하고
주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 말씀을 다시 보면 그 말씀이 이제 나를 살리는 계명이 됩니다. 예전에는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서 나를 죽이는 꼴이 되었지만 이제는 주의 모든 계명이 나를 살리는 길로 부끄러운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의로운 길, 이제는 떳떳한 길, 복된 길로 가는 길로 우리에게 제시하기 때문에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 부끄럽지 않게 됩니다. 주님 말씀 모르고 살 때는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악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드러날 때 부끄럽게 되겠죠. 그러나 이제 우리에게 주의 모든 계명이 있으니 하나님 한 말씀으로 그냥 나를 믿으라만 하신 것이 아니라 성경책으로 주셔서 분명하게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으니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또 주셨으니 그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 잘 따라 삶으로 부끄럽지 않는 사람, 참으로 의로운 사람,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거울 삼아서 우리 양심을, 우리 행위를, 우리 생각을 잘 비추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표준이 되고 그 표준대로 살아가는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 그 다음 절 7절 말씀에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리이다. 주의 의로운 판단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면서 이제는 내가 올바른 판단을 하게 됩니다. 부끄럽지 않은 사람, 올바른 판단을 하기 때문입니다. 의로운 판단으로, 의로운 규례로 배워서 그대로 행해서 마음이 정직해지고 또 우리의 행위가 올바르게 정직한 행위가 나옵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의 힘으로 되나요? 우리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한 대로 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감사 찬송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리이다.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서 또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 배울 수 있게 되어서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내 마음대로 살게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의로운 판단으로 따라 살아가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송하는 사람, 되는 사람이 복된 것이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일 주시고 또 특별히 공예배로 불러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 찬송합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의로운 판단을 배우게 하신 하나님 감사하면서 찬송하게 하는 복된 시간 우리에게 주십니다. 시편 66편 16절 말씀을 가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이것이 우리의 찬송이잖아요. 그냥 하나님 찬송합니다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이다. 예전에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불의대로 행하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 아는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아는 사람 되게 하셔서 그 의로운 판단대로 정직한 마음으로 살게 하시니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위하여 그 일을 하셨습니다. 나도 할 수 없고 부모도 할 수 없고 이 세상 누구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불법에서 건지셨습니다.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율례를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이제 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다 말씀하셨으니 우리의 소원은 그 율례를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례, 주의 율례를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소유리 문답에서도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구원받았는데 이 세상에서 얻는 것이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 받고 하나님의 아들 되고 양자 된 것 그리고 거룩함을 이루어 나가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세상에서 주시는 복이 무엇인가 할 때 물질적인 복을 말하지 아니하고 로마서 5장에 있는 말씀을 따라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함과
양심의 평안과 성령 안에서 얻는 기쁨과 은혜의 증진과 끝까지 견디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누리고 양심의 평안 누린다 했습니다. 아까 말씀처럼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부끄러운 사람이 아니라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양심의 평안과 그 다음에 기뻐서 찬송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쁨, 하나님의 그 은혜를 찬송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에게 행하신 그 은혜를 기뻐 찬송하고 은혜가 날마다 자라나면서 마지막에 끝까지 견디는 것입니다. 오늘 8절 말씀에도 내가 주의 율례를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하나님, 내가 믿었다 하지만 말만 믿는 사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떠나지 않는 사람, 끝까지 지키는 사람 되게 해주시옵소서.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 증거,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 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 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지키는 사람.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고백하며 살아가게 합니다. 우리가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래서 넘어지고 또 실패하지만 하나님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하나님께서 버리시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고 떠나신 것처럼 우리를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가룟 유다를 예수님께서 부르셨지만 그가 참으로 예수님 믿지 못하고 버려진 것처럼 저희를 버리지 마옵소서. 끝까지 우리가 주님 떠나지 아니하고 다시 말해서 주님 말씀에서 떠나지 않도록 주의 율례를 지키도록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구하고 또 구하는 우리가 다 되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명하셨습니다. 주의 법도를 명하실 때는 우리로 근실히 지키게 하신다 했습니다. 우리로 지키도록 하나님께서 주의 법도를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복을 안 주셔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빚진 분이 아니십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나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으로 약속하셨습니다. 행위 완전하여 주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하나님 말씀 지킬 때 우리에게 복이 있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단순히 명하시지만 않고 거기에 복을 약속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복을 사모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부지런히 지키도록 하십니다. 거룩하고 변함없으신 하나님께서 율례로 우리에게 주셔서 그 변함없는 약속으로 우리에게 복 주십니다. 어떻게 복을 주시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허물을 용서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복을 부어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면 요새 로마서 계속 공부하는 것처럼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행위 완전하여 하나님의 법에 행하는 자 복이 있다 했는데 우리 행위 완전하기 때문에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신 행위를 가지신 온전하신 인격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그분의 공로 힘입어서 우리가 죄를 구함으로 복을 얻습니다. 또 그분 힘입어서 그분 안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법 사랑하여 삶으로 복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 그리스도를 구하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구하고 그리스도를 피하고 오직 그리스도만 우리에게 참된 복이 되십니다. 그분을 주신 하나님을 오늘도 찬송하고 오늘도 감사하며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